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매일 아침에 조깅을 조금씩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집 근처를 이렇게 조깅하고 막 뛰다 보니까 반전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흙이나 좋은 데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저기 바닷가 르멜 바이다라고 퍼블릭 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라오스에 더 지나가면 이제 퍼블릭 비치가 아주 모래사장이 레바논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침에 가서 조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조깅을 하고 오면 하루가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막 조깅하고 오면 땀이 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샤워하고 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을 차려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침에 거의 2시간이 훌딱 지나가 버리니까 이 기도를 못 해가지고 기도가 막 깨어지고, 물론 그 이후에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가 많이 깨어진 것 같아서 한동안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오랜만에 조깅을 한번 가자 해가지고는 이제 조깅을 갔습니다. 바닷가 수영하러 가려고 하다가 수영하면 옷 갈아입고 또 번거로워가지고 차를 몰고, 저희 집에서 이제 차를 몰고 가면 한 10분만 하면 가니까요. 이제 가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모래사장에서 막 조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이제 르멜 바이다 앞에 문도 닫아두고 제가 이제 담장을 넘어가 가지고 조깅을 하는데, 저쪽에 이제 다른 문 쪽으로 가는데, 바닷가에 조깅을 막 하는데 저기 보니까 두 사람이 뭘 막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막 뛰어가 가지고 야 뭐 하냐고 하니까 고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요만한 생선이 있는데 어부들이 작업을 다 하고 아마 큰 고기는 다 가져가고 남은 생선, 걸려있는 생선, 또 바닷가에 보니까 파도가 밤에 많이 쳤는지 바닷가에 작은 생선 바다 풀들이 막 밀려와 가지고 죽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만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봉지를 가져와서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체면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죽고 싶은데 돌아서서 가다가 비닐 떨어진 거 하나 보고는 다시 가져와가지고 저도 막 같이 막 담았습니다. 보니까 고기가 큰 것도 있고 다양한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생선을 주셨나 보다. 집에 가서 매운탕을 끓여 먹으면 이 딱 이렇게 맛있겠다 하고는 주워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 아내에게 부탁해가지고는 생선을 끓여 먹었습니다. 제가 생선을 먹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 맛있게 매운탕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제가 생선을 줍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용초도라는 섬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성경학교, 중고등부, 그 다음에 농촌 봉사활동, 복음정도 막 하고 청년들 한 50여 명을 데리고 용초도라는 섬에 보면 국화꽃 아래에서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용초도라는 섬이 남해 안에서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야, 우리 청년들에게 저도 막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부흥회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야, 이번 수련회는 우리가 여태까지 봉사도 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냥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우리 쉬자, 그냥 놀자. 그래가지고는 뭐 3박 4일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그 자고 싶은 사람은 자고 뭐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얘기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다 좋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섬에 물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저희가 인사를 안 드렸다고, 시골에 가면 이제 쫙 줄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 저희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딱 드렸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물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틀 동안. 그리고는 이제 교장 선생님도 보고 좀 이렇게 안타까웠던지 막 저희를 꾸중하시면서 오면 인사를 해야지 하면서 저희가 다 모여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 물을 틀어줘가지고 잘 지냈습니다. 한 이틀을 지나니까 야, 이렇게 섬에 왔는데 이게 회를 한번 먹어야 되는데 50여 명이 회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아침에 그 이틀 되고 그 다음 날인데 부장 집사님께서 와, 목사님, 고기를 그 밖에서 우리가 가져간 큰 바켓에 고기를 이렇게 2바켓을 가득 담아온 거예요. 한 손바닥만한 건데 가득 담아왔는데 이 집사님 이거 어디서 가져오셨냐고, 안 그래도 내가 회가 너무 먹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부들이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걸 바다에 이제 그 돈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바닷가에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에 이렇게 주워 왔는데 더 많은데 뭐 2바켓을 가득 와가지고 저는 회를 좀 떠먹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혹시나 탈라면 안 되니까 회를 드시지 마시고 매운탕 끓여 먹읍시다. 매운탕을 끓여가 50명 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그때 제가 안타까웠던 게 회를 먹어서 해야 되는 건데 괜찮은데 믿음으로 회를 먹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부산에서도 정말 그 반찬거리가 없어서 막 고민할 때인데 어느 그 월요일 날 다대포에 갔었는데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조개가 이만한 게 조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조개가 밀려와가지고 그때 정말 반찬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목사니까 가난하게 살 때니까요. 반찬이 없는데 그 조개를 가져와가지고 해금을 시켜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을 정말 우리가 그 궁핍하고 참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럴 지경에 때때로 너무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윗 왕의 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나 다윗 왕가의 어떤 왕이 그랬겠죠. 또 어떤 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하는 역사, 평생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나 다윗 왕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시편 23편 속에 뭐가 깊이 들어있느냐 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전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20절이나 78편 5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나 또 예언서나 이 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 여러분 우리가 오늘 레바논에 사는데 얼마나 풍요스럽고 좋습니까? 물론 한국하고 비교하면 참 한국하고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 레바논이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보면 물들이 풍부하고, 지금 이집트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만 가도 옛날에는 막 발로 물을 대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은 어떻습니까? 9월이 되면 첩비가 쫙 내려가지고, 첩비가 처음부터 막 내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조금 내려서 땅이 좀 촉촉하게 적셔지고 이렇게 하면 많은 비가 오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풍성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한 20년 전부터 시내산이 어디냐는 논쟁이 뜨겁게 우리 한국 교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뜰기나무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시내산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에 있는 무사산이 시내산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 라오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라오즈산으로 성지순례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집트의 세미나를 가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봤는데요. 전차 바퀴를 봤습니다. 전차 바퀴. 모세 시대의 전차 바퀴를 봤는데, 전차 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바퀴가 가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 모세 시대 당시에 파라오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뜰기나무라는 그 책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 뜰기나무라는 책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가 굉장히 깊은 바다인데 그 홍해가 거의 모래사막처럼 낮게 이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건너가는데 전차 바퀴를 건져 올렸다고 하는데, 그 전차 바퀴가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주위를 철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철로 되어 있는 이런 바퀴는 로마 시대의 바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나 저게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쟁과 학설이 많이 있는데, 뭔가 뜰기나무라는 책의 모순점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인들 고기국 끓여주면서 우리도 고기국 맛 좀 보고 부추도 넣고 마늘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맛있는 걸 많이 먹어 힘이 있었는데, 맨날 하나님 주시는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항상 부족했다, 항상 불평이 있었고 항상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늘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웠습니까?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늘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집트라는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것, 원했던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이집트 파라오가 엄청나게 이렇게 살고 화려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을 좀 성경적인 말로 하면 탐욕적인 것을 요구했죠. 탐욕적인 것. 예.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공급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떤 세상적인 것, 이집트, 바벨론, 탐욕적인 것들을 늘 이렇게 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도 그런데 탐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갈급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탐욕은 더 그것을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우리가 더 그런 것에 더 갈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한 3,000년 전에, 요즘도 보면 뭐 파타고니아라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입고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신발도 물려주고 막 이렇게 빈티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이미 뭐 40년간 광야를 돌아도 샌들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 탐욕적인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늘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선교비를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 뭐 여기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한 달 내도록 딱 먹고 살 정도만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자녀들이 있거나 공부를 시키면 더 부족하죠. 공부하거나 처음에 하면 저희들도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아내도 공부하고 애들 셋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고 뭐 퇴직금 받은 게 금세 동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막 마음껏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그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 한국 선교사를 보면 돈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겨우겨우 살아가고 겉모양만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국 선교사는 돈이 많은 선교사들이야. 늘 막 레바논 교회에서는 돈 많은 선교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속으로는 겨우겨우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눈치가 백단이 돼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돈 없어 가난해 알고는 뭐 뭘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고기도 주고 막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매일 만나를 먹이십니다.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산다는 것을 훈련시켜주고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뭐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친척들, 가족들 보면 우리가 형편이 어떤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최대한 아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최대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냥 막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대한 살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깨우치는 게 뭡니까? 세상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 세상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 않습니까? 이 레바논은 정말 우리보다 사회 보장제도가 더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당장 죽는데도 돈 없으면 수술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 디파짓을 해야지 수술을 시켜줍니다. 얼마 돈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이렇게 입금이 딱 돼야지 의사가 수술을 해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도 수술해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레바논에서 뭔가를 좀 하려면 다 돈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다 돈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장사의 초보여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장사 속이 정말 피속 뼛속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돈입니다. 뭐든지 돈입니다. 돈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물론 돈이 좀 풍족하면 잘 살아갈 수 있겠지만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돕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정말 이 더 이상 바닥은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데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면서 우리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봐라,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들으니까 그렇지만 광야에 어디 식탁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만찬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광야에 식탁을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식탁을 베푸십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3일 동안 굶주려 있는데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입만 하려 해도 우리가 돈이 얼마입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는 빌립과 안드레가 여기 작은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기를 따라왔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자기의 살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살을 먹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다 가짜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믿으면 우리 속에 영생함이 있죠. 풍성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마가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무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잔디 위에 앉히시죠. 그죠? 잔디 위에 앉히시고 풀밭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주신 것은 자기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 식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리라. 살과 피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죠. 참 메마르고 여름에 중동에서 여름을 보내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중동에서 여름을 보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름에서 여름 내도록 예배드리고, 참 이렇게 사역하고, 이 나라 사람들 여름 보면요, 늘 보면 바닷가에 가서 훌루덩 다 벗고, 오늘도 시내가 텅텅 다 비었지 않습니까? 다 그냥 바닷가로 산으로 그냥 이렇게 다 나가서 훌루덩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참 레바논에서 보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먹이시죠.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이런저런 우리가 예배 때 은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그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제 하면서 저는 그 이제 은혜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좀 성경을 깊이 찾아가지고 메시지를 좀 만들어 놓습니다. 참 맥체인 성경 읽기가 그 로이스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 다음에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도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정말 그 깊이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요즘 인터넷에 주석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주석을 해서 더 깊이 이렇게 알아가고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정리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정말 풍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무슨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쭉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도 돌아보면 뭐 대구에서 그 부목사로 있다가 또 부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정말 갑자기 요르단으로 이렇게 선교사 훈련받고 선교사로 갔다가 또 요르단에서 추방돼서 레바논으로 왔습니다. 이 모든 걸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양떼처럼 인도하십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늘 인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께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막 너 이 왜 일을 하지 않아 막 푸시하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지 하면 쉬어. 예. 그냥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막 주님께서 뭐 너 오늘 왜 전도를 안 나가 또 전도 나가는 날이 전도 안 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 평생에 그렇습니다. 우리 노년이 돼도 요즘은 100세 시대다고 계속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막 보험회사나 100세를 사는데 당신이 지금 요즘 보면 60도 안 돼서 은퇴를 하는데 그럼 40 넘는 삶 동안 어떻게 하냐고 막 계속 막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평생 인도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었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었고 오늘 아마 이 시를 지은 시인도 자기의 평생에 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도 그렇지만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풍성함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근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프니까 제가 이게 막 고민이 되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죄송하고 교만한 말씀이지만 제가 새벽에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이렇게 흐름이 깨어지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지 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가 살라고 맨날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새벽 운동을 그냥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2주 반 정도부터 새벽에 굉장히 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때는 거의 12시까지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프니까 주여 제가 참 이렇게 목회를 너무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붙잡아 주시니까 그 정도로 부상을 입은 거다. 이런 참 제가 좀 교만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붙잡아 주시니까 더 크게 다칠 수 있고 생명의 위협도 다칠 수 있는데 붙잡아 주시니까 이 정도구나.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골짜기에 빠지면 목자의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양을 구해주고 또 이렇게 앞에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늑대나 또 다른 그 사자나 이런 것들이 달며들면 그걸로 이렇게 물리쳐서 양을 보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어제 요르단에서 온 크리스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연락이 갑자기 와가지고 크리스찬 한 분을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당신 요르단에서 그리스도인인데 사우디에서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요르단에서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결국은 요르단을 쫓겨났는데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르단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잠깐 짧게 뭐 한 20분 정도에 만나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레바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레바논이 아름답고 막 숲이나 생각해 보면 그 계곡에 물이 흘러간다는 것을 중동에 생각지도 못하거든요. 요르단도 가면 와디가 많은데 3, 4월 비가 내릴 때 뭐 겨울에 비가 내릴 때는 물이 있지만 여름 5월 달쯤 되면 다 말라버리고 참 그런데 요르단은 참 너무 좋다. 또 바닷가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바닷가를 보면 이 레바논은 참 이렇게 산도 많고 물론 산을 쫙 피면 뭐 나라가 넓겠지만 산도 많고 산 위에 올라가면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저의 길을 다 마찬가지지만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 아내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이들 교육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 레바논의 엘리에서 학교를 오니까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만족이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바라볼 게 참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하는 그것이 제일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아내도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참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길이야 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주님 어느 길입니까? 고민하고 찾고 조언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는 결정을 내리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잘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사기꾼에게 한번 꼬드기거나 사람이 어디에 한번 빠지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한번 빠져버리면 요즘 같은데 퇴직하고 나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막 옆에서 퇴직했다는 소문이 들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와가지고는 지금 이 카페를 하면 괜찮다고, 다른데 다 안 된다고 해도 여기는 괜찮다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24시 그 좀이란 편의점을 열면 여긴 된다고, 회사에서 이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니까 걱정 없다고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죠. 너무 어려우니까 요즘은 뭐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잘 가지를 않습니다. 제 아이도 보니까 뭐 사소한 것도 뭐 배달로 다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막으십니다.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선교사에 갈 때 이런저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길을 여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를 보면 그냥 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보면 그냥 일이 되게 하십니다.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쥐어짜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데 그냥 막 부흥케 하십니다. 막 전도하고 머리를 짜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 별로 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냥 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삶의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삶의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를 가장 보수적으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을 가장 보수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평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알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양이 자기 먹을 것을 걱정합니까? 목자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다 인도합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양이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양이 시력도 잘 되지 않는데 우리가 뭐 장래를 알 수 있습니까? 시력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부요함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돈이 없는데 주님 돈 없습니다, 뭐 때가 되면 채워주시겠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걱정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어주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내가 기억도 못했는데 이런 죄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내가 죄의 습관들 남아있는데 어떻습니까? 점점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하면서 일에 너무 빠지면 항상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저 앞에 가가지고 막 빠져 삽니다. 다 실수하고 엎어지고 막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송주영 선생님도 지난 화요일날 말씀하신 것이 막 일하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언약적인 거죠. 자기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막으십니다. 막으면 안 가야 되는데 발람처럼 계속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발람도 억지로 가죠. 가지 않아야 했는데 발람도 아마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발락이 처음에 보내가지고 못 간다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던. 그 두 번째는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재물을 보내니까 그래도 못 간다고. 속에는 가고 싶은데 속으로는 따라가고 싶은데 세 번째는 막 더 많은 재물을 주니까 막 가지요. 그래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따라가는데 그냥 좁은 길 사이에 가는데 당나귀가 가지 않습니다. 막 당나귀 왜 가지 않냐고 때리니까 당나귀 입을 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 못하겠다고. 내가 평생 네 태우고 다니면서 이런 적 있냐고. 지금 저 앞에 봐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네 죽이려고 서 있다고. 여러분, 참 하나님이 막으실 때 가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 발람이 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탐욕이 너무 심해가지고 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가지고는 신명기 민수기 31장 8절이나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죠.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백성은,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백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얼마나 두려움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굉장히 축복하시죠. 이게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나 결국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나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과 이런 것들을 누리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주님의 통치를 누리죠. 그렇지만 내가 시편 84편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라도 조사오니,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라도 조사오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했을 것인데 세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우리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옷 좀 후지게 입고 살면 어떻습니까?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아내와 부인이 서로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자녀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정말 평생에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평생에 제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